우리의 삶에는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거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폐허처럼 절망과 상실감만이 가득한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희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를 피해 기나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임시 피난처이자 그의 사람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성읍을 불태우고 그곳에 남아있던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보금자리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대신 적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모두 말라버릴 때까지 통곡하는 그들의 심정을. 사랑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모두 잃은 그들의 고통을 말입니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바로 어제까지 생사를 함께하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가장 가까웠던 동료를 향해 분노의 칼날을 겨누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두 아내도 아말렉 족속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지도자라는 이유로 그의 슬픔이 다른 이들보다 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슬픔에 더해 자신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원망까지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기댈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동족인 사울 왕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고 잠시 의탁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나누던 부하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가진 무서운 힘, 고통의 마비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우리의 사고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가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통의 마비를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무도 그를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격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위로가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길어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친구도, 사랑하는 이도 나에게 필요한 힘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 속으로 침잠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눈물 흘리는 자신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괜찮아, 너는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스스로 용기를 북돋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격려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고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은 다윗은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를 추격하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추격하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허락이었습니다. 신적인 권위가 담긴 허락. 실패와 좌절감에 주저앉아 있던 다윗에게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허락을 받았다. 이 한마디가 다윗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모든 가능성을 깨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가난, 실패,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격하라. 내게 회복할 능력을 주노라. 너는 반드시 이겨내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다윗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자신을 돌로 치려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적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리더십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합니다. 바로 사사로움의 위험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다윗이 좀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너희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을 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모든 것을 되찾는다는 공동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 큰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사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사사로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목적지로 이끌기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브솔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600명 중 200명은 너무나 지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의 용사와 함께 추격을 계속합니다. 그때 들판에서 죽어가던 한 이집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말렉 군대의 노예였는데 병이 들자 주인에게 버려져 사흘 밤낮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빵과 물,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원수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족속의 일원이었던 그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또한 사사로움을 넘어선 그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친절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력을 차린 소년은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익숙한 관계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물을 통해 승리의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새로운 사람을 경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결정적인 도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년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에서 아말렉 족속은 약탈한 전리품을 늘어놓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해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은 채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가족들을 데리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하였던 모든 것을 다윗이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더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적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질병이 당신의 건강을, 실패가 당신의 자신감을, 절망이 당신의 꿈을 앗아간 채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파티를 끝낼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추격할 허락을 주셨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원수의 파티를 향해 돌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게서 빼앗아 간 모든 것을 돌려다오.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사명을 돌려다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시글락처럼 잿더미가 되었습니까? 고통에 마비되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까?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스스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추격하라.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과거의 상처와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당신의 원수들이 벌이는 파티를 끝내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시글락의 잿더미 위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추격하라, 반드시 되찾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깨어지고 무너진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